교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6월 첫째 주 우리 수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야,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바람이 시원하고 햇빛은 찬란하고 하늘은 푸르르고요. 정말 좋은 이 계절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요. 깊은 심호흡도 하시면서 이제 곧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회복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게 하시고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과 정말 푸르른 숲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온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 보고 세상을 바로 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고 경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큰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더 깊은 바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깊은 곳으로 오늘도 함께 여러분 같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7문장으로 읽는 구약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예언서 또는 선지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 7문장 중에 5번째 문장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물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을 때 그 인자가 아니고 인자함, 인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딱 3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3가지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3가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3가지 뿐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율법에 들어있죠. 우리가 율법서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 즉 율법서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가운데 특별히 율법, 계명의 말씀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주로 나오죠.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율법이 3가지 뿐인가요? 아니죠. 율법은 대략 600가지의 구체적인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재확인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왜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 도대체 누가 그 600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이 3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했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미가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요. 누가 그러셨다고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가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전체 선한 것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3가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율법 전체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와, 선지서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어디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 중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미가 선지자가 강조한 내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의 나왔죠. 긍휼이라는 말은 인자와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렇죠? 예, 믿음이란 자신을 내려놓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가 선지자가 말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강조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토라, 모세오경 자체에서 율법을 이미 정리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모세가 직접 그가 전한 율법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3가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5가지. 뭐예요?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지키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5가지라는 거죠. 결정적으로요, 예수님은 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2가지 명령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죠?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쉐마 아도나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면서 명령하신 쉐마의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요약하시되 2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저 형식적으로 디테일한 규례와 규정과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한 복종이 이루어지고 수직적인 관계죠. 또한 사람 간의 모든 일에서 정의와 긍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우리의 모든 삶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정해진 규정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정의와 인자가 긍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이 언약의 본질을 언약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이 기억하여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언자 또는 선지자, the prophet.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예언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서에서 살펴볼, 선지서에서 살펴볼 사람들 외에도요, 그 전에 이미 토라에서도 또 역사서에서도 여러 예언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예언자 역할을 했죠. 심지어는 그의 누이 미리암도 예언을 했다 그랬고요. 사무엘은 사사였지만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는 선지자 역할을 했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야기에 등장하지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딴 선지서 책의 목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딴 선지서 책이 있어요. 자,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하면요,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그들은 예언서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거는 역사서는 따로 빼고요. 히브리 성경의 나머지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이 15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16권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부르지 않고 성문서로 따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예언서는 15권인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책은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자, 대선지서, Major Prophet. 나머지 12권이에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여러분 성경 목록가 외우세요? 네. 성경 목록가 외우면 줄줄줄줄 나옵니다. 말라기까지 이 12권의 책을 우리가 마이너 프로핏,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책은 왜 대선지서고 어떤 책은 왜 소선지서예요? 어떤 책은 더 중요하고 어떤 책은 덜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요 책이 두꺼워요. 분량이 많아요. 사실은 나머지 소선지서 12권을 다 합쳐도 이 예레미야 한 권보다 분량이 비슷할 겁니다. 아마 예레미야 한 권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책이 두껍고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까지의 책들은 작은 책이라서, 얇은 책이라서, 분량이 적은 책이라서 소선지서. 소선지서가 12권, 대선지서가 우리 성경 분류로는 4권, 다니엘까지, 히브리 성경 분류로는 3권, 다니엘을 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 분류로는 예언서가 원래는 16권인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가 15권, 역사서를 따로 뺐을 때 15권. 그렇게 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대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이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의 정의. 흔히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점쟁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그래서 길흉화복을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게 하는 사람들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자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하는 일은요, 자기 시대의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그 순간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fortune teller, foreteller가 아니고요. 여기 우리 미국에서도 길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무슨 길가에 있는 스토어에 fortune teller, foreteller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점쟁이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foreteller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여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꾸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foreteller,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 우리에게 압박하는 사람. 뭘로 압박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뭘 위해서 압박해요?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행동을 바꾸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보통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을까요? 환영받지 못했죠. 그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개 선지자들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죠. 자, 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담은 책들을 우리는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The prophets.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서, 선지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 선지서의 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글의 장르가 가진 특징을 알아야 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가 읽도록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원래는 그 말을 듣도록 선포된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예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면서 선포된 메시지라는 거죠. 이 선포된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건 백성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곱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충격요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막 과장된 표현과 제스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백성들과 부딪혀요. 충돌해요. 너네 진짜 그러면 죽어!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백성들과 논쟁합니다. 와서 논쟁하자. 우리 따져보자. 논변해보자.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 가운데는 풍자가 나오기도 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백성의 죄악을 조롱하기도 하고 왕들의 죄악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설득하는데도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점점 더 듣기 힘들어지고 갈등하고 불편한 메시지가 되어 가는 거죠. 두 번째, 이 선지자들의 글은 대부분 시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논문 쓰듯이 쓴 책도 아니고 무슨 수필 에세이 쓰듯이 차분하게 써내려간 책도 아니고 시적인 감성으로 여러 가지 생생한 역사의 현장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지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선지서들 가운데 나오는 어떤 문장과 단락들이 히브리 시의 형태로 쓰여진 게 많답니다. 저도 뭐 선지서를 전공하지 못해서요. 우리 이진윤 사모님의 부군 되시는 박덕준 교수님은 선지서 전공하셨는데 우리 나중에 우리 박 교수님 모시고 더 자세히 들어보겠지만 선지서 가운데는 시편처럼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우리말 성경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시와 노래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운문처럼 쫙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풀어 써놨는데, 영어 성경 중에 RSV나 ESV 같은 성경을 보시면 시나 운문들, 노래들은 이렇게 앞에서 들여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단락단락 운율에 따라서 문장을 짧게 잘라놨어요. 그리고 그 표현들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비유적인 표현과 비교, 대꾸, 은유, 상징, 메타포, 심볼리즘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또 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구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시는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 그 표현을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어떤 시인의 의도, 정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는데 어떤 사람은 국화꽃을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소쩍새가 우나 안 우나 들여다보고 정말 소쩍새가 울 때 국화꽃이 그 옆에 있었나 그걸 따지고 문자적으로 소쩍새와 국화꽃에 매달리면 시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국화꽃과 소쩍새를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 인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수많은 소쩍새들이 우는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죠. 그 수많은 새가 울고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인생이 울고 하는 그 시간들이 지나간 후에서야 모진 비바람을 맞고 나서야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이 가을을 맞기 위해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기다렸나 보다 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도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의도와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특별히 우리가 선지서의 예언,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의 예언, 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언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시적으로 표현된 것들을 문자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상하게 막 연결해서 종말론을 말하고 역사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죠. 대부분 그렇게 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시를 시로서 이해하는, 시적인 언어를 시적인 언어로 이해하면서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한 예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에서 어떻게 시적인 언어를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달락달락 제가 끊어 읽었죠?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편, 잠언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도 카카오톡에다가 달락 끊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 운율을 이해하시라고, 시적인 표현을 느껴보시라고. 자, 또 내가 너를 위하여 할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거예요. 내 청년 때의 인애,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을 때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그것을 하나님은 신혼 때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무슨 부부간의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은 신혼 때의 사랑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광야의 이야기, 여호와를 위한 성물, 이스라엘이 성물이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에 쓰여지는 물건이다. 이스라엘이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물이라고, 거룩한 존재라고, 구별된 존재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첫 열매, 이 모든 표현들이 운율적이면서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글은 그림 언어, 그림처럼 이미지, 각종 이미지로 표현된 언어가 많아요. 예레미야에서 특히 그런 게 많은데요. 우리 봤잖아요. 신혼, 첫 열매. 그 외에도 예레미야 2장 읽어보면 웅덩이, 사자, 포도나무, 비누, 낙타, 암나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양한 표현인지 몰라요. 무화과, 포도나무, 여러 표현들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이미지, 그림 언어,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선지자가 이런 이미지나 이런 은유를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문자를 붙잡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다.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를 비유하신 이스라엘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포도나무라는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포도나무는 이렇고 포도나무는 저렇고 포도나무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 비유한 문자 자체에 얽매여서 그걸 가지고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풍유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그런 풍유적인 해석의 오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선지자들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마임이나 우리가 스킷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예레미야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그의 고향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밭을 사라, 땅을 사라. 여러분,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시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망한 나라, 빼앗긴 나라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커다란 옹기를 사서 성박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그것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부숴버리는 거죠. 얼마나 드라마틱한 행동이에요. 예레미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앞으로 다가올 아주 수치스러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가다닙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배로 만든 새 띠를 사서 허리에 두른 다음에 그 띠가 썩어 쓸 수 없을 때까지 감추어 둡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커다란 흙벽돌로 된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포위망을 치고 거기에 자기가 옆으로 눕는,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선지자들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상징과 은유와 비유와 여러 행동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고하며 선포하고 있다. 자, 그것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그 특징을 알고 예언서를 읽을 때 그 메시지가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지자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시대순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BC입니다. Before Christ예요. 주전이니까 적은 숫자가 가까운 시기고 큰 숫자가 먼 시기예요. AD, 아노 도미니, 주후의 역사는 적은 숫자가
더 옛날이고 많은 숫자가 근래에 가까운 숫자인데 BC는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BC 9세기면 제일 먼 거예요. 그 이전에 통일왕국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예언서라는 선지서라는 책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좀 빼고요. 선지서에 기록된 이야기들 보면 먼저 9세기부터 분열왕국 시대부터 따지면 되는데 선지서 책 이름은 없지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9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가의 혹정,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가혹한 정치에 반항을 했던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따로 나라를 세웠죠. 그들은 이방 나라들, 북쪽 이방 나라들과 가까이 교류했기 때문에 더 쉽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예요. 아합 왕 하면 벌써 생각나는 게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세벨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여서 아합 왕 때 바알 숭배가 아주 횡행했죠. 바알 숭배가 아주 횡행했습니다. 그 바알 숭배에 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백성이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맞서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병거 타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신 그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그도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했는데, 엘리사 그러면 대머리만 생각나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엘리사.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포위된 사마리아 성 전체를 구하는 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를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죠. 엘리야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겨야 산다 라고 회개를 요청하던 사람. 너무 닮았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뒤를 이은 예수님,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것처럼 요한의 뒤를 이으신 예수님. 그런데 엘리사의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었듯이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슈아,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름이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사처럼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에 예언자 엘리사를 떠올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BC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로 내려와 보죠. 북왕국과 남왕국의 둘씩 살펴보겠는데요. 북왕국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와 호세아, 남왕국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주전 8세기는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망조가 될 때는 아니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고, 왕들과 귀족들이 타락하고 있었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에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사회적인 불평등을 예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학대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베델과 길갈에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을 하나님이 혐오하신다고 규탄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이 있죠.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했던 그 말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군사 통치에 아주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는 분들 가운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대로,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는 대로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그 멸망의 날을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했던 사람입니다. 북왕국의 선지자 중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로 기억되죠. 고멜, 창녀, 음탕한 여인 고멜. 원래부터 음탕한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과 결혼시키셔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고멜이 선지자하고 결혼하니까 달라졌냐고요? 천만에요. 외도를 하고 외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고멜을 받아주라고 하세요. 고멜이 낳은 자식을 또 키우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깨어진 언약 관계, 깨어진 혼인 관계, 너무 비슷하죠? 그 깨어진 혼인 관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탕한 고멜을 사랑하라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음탕하고 언약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남왕국으로 와서 8세기 후반의 남왕국의 중요한 선지자는,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누구 해도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8세기 후반에 유다의 왕궁에 출입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겠죠.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국제적인 압력이 가해지던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여전히 강성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남쪽에서는 바벨론이 일어나려고 하고 여전히 또 애굽도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살아남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그들이 군사적으로 패배할 것이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망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드러난 복음, 우리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다윗의 후손 이새의 뿌리,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참다운 샬롬을 이루어 주실 그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 놀라운 예언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죠. 그 예언의 말씀을 신약 성경이 인용하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림이 이사야서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으로까지 이어져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사람의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 북왕국의 아모스 선지자처럼 공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경고하는데 탐욕을 부리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했을 때 그들이 어떤 징벌을 받을 것인지, 장차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루실 것이라는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세기로 내려오면 시대적인 배경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패권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또 유다 민족들이 뭔가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뭐 해보자 하다가 바벨론이 세지니까 애굽에 빌붙으려고 하고 막 혼란스럽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시기입니다. 그 망하는 시기에 나온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방의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제사제도, 예루살렘 성전에 익숙했던 사람이죠. 그가 그들 앞에 놓인 재앙을 경고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권고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희는 망한다! 망한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는 망하게 하신다. 망하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싫어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맨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망할 겁니다. 여러분 벌 받을 겁니다. 여러분 죽어 지옥 갈 겁니다. 그런 메시지 전하면 여러분 그 목사하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땅에 묻혀 죽을 뻔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그 메시지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달아나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애굽의 힘을 의지하다가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애굽으로 달아나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슬프죠? 예레미야와 함께 같은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실 일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하박국과 스바냐가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더 광범위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유다만 주관하신다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한다고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아수르와 바벨론까지도 손에 든 지팡이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누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누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셨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유,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정치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심지어 요즘 우리가 시편과 잠언을 읽었는데 시편과 잠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정의, 공의, 의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이 정의롭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은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윤리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판단하시고 그들이 그 나라로서 행하는 모든 일, 재판하는 일, 외국과 조약을 맺는 일, 전쟁을 하는 일, 뭐 이런 큰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 누군가에게 세금을 걷는 일, 농작물을 거두는 일,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의와 인자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 의지할 데 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토지를 잃고 집이 없는 이들, 고향을 떠나 떠도는 이들, 외국인들, 난민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대하고 보살피는가? 그들이 이방 땅에 다른 나라들과는 정말 구별되는 나라, 구별되는 백성으로 사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내리는 결론은 윤리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저 외형적인 종교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가 빠진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재물을 많이 바친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신실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심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아무리 예배 행위를 거창하게 하고 제물을 많이 드리고 무슨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셔서 우리의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긍휼과 겸손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왕이 있던 시절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요. 너희가 공의와 긍휼과 겸손을 나타내지 않으면
다른 것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너희가 이 땅에 더 살 수 없다. 쫓겨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너희의 참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철저하게 공의와 긍휼과 겸손을 행하는 변화된 삶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스라엘의 왕을 처음 세울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치셨던 말씀이에요. 공의와 긍휼과 겸손이 없으면, 그 인자와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외식이고 헛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언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 관계를 다시 기억시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게 해요. 출애굽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역사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행할 마땅한 헌신과, 그리고 그들이 그 헌신을 바르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벌, 그래서 상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과거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며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만드신 그 관계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헌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선지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지적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강력하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정죄하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으면 너무 정죄하는 메시지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요,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협과 경고도 기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도 기억하게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하게 경고하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삶의 방식을 즉각적으로 바꾸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그 땅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글은 그 경고와 재앙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을 바라봅니다.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고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 그들을 통하여 온 민족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이미 얘기했죠. 선지자들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끝은 아닙니다. 자,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패역한 백성임에도 그들을 다시 불러 그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니 그 참 이스라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사 이스라엘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만민이 구원받는 그날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자, 그 복음의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지서의 대략적인 내용과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선지서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면서 특별히 선지서에 드러난 복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언약의 사랑, 그 인자하신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패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불편하지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할 그 정의와 긍휼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속히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도 돌이키고 쳐서 순복하여 복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늘 나누며 선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헤세드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땅끝까지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